네, 반갑습니다. 점심 건강 잘 하셨어요? 네. 이 더운 날 오늘도 초하루인데 끝나고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고요. 저도 이제 부처님 심부름 하러 아침에 일찍 서울에서 출발해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또 우리 여기 해원정사 도련도 너무너무 참 좋고요. 아주 감사한 마음이고요. 특히 이제 부산에는 우리 불신이 아주 강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참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도 기사님이 금방 아시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어찌 보면 몸도 조금 피곤하고 하실 텐데 이 시간은 우리 제목처럼 정말로요 머리로 이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는 시간이 아니고 같이 한번 마음을 열고 하시면서 마음이 좀 열리고 치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희 그 각성 스님께서 제목에다가 내 마음의 푸른 신호등이라고 넣어주셨어요. 어떠세요? 이 푸른 신호등 좋지 않으세요? 네. 자, 그 나눠드린 자료는 나중에 가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정말로 좀 실습 겸 같이 마음을 여시고 이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특강을 하시면서 대화에 대해서 하고 계신데 사실 누구를 딱 만나시거나 그랬을 때 마음에 푸른 신호등이 켜지는 게 아니라 무슨 등이 켜져요? 네? 빨간불이 들어. 우리 거사님께서 빨간불. 저기 거사님 어떤 사람은 빨간불이 들어오십니까? 마음의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 거사님하고 소통이 안 되면 빨간불이 들어오신대요. 저도 빨간불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다들 좀 그러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보니까 앞에서 우리 각성 원장스님을 비롯해서 훌륭한 강의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배우신 것을 머리로 다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해도 마음에서는 빨간불이 켜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시죠? 네. 머리로 그렇게 경전 공부, 교리 공부 하셔도 막상 특히 어떤 때가 힘드냐면요. 가까운 사람은 힘드실 거예요. 대부분. 남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펴놓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이유도 생각을 같이 해보시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공부하신 것을 정말로 한번 실습 겸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항상 부처님 마음으로 푸른 등이 켜질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아요. 자녀들하고도 대화를 소통을 하고 공감해줘야지. 부부간에도 공감하고 이해해야지. 시부모님께도 그렇게 해야지. 다 알고 계신데 뭐가 어렵냐면 부처님 말씀처럼 자기가 주인이 못 되고 본인이 못 되시고 다른 번뇌나 다른 통진치, 다른 마음이 주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 써드린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게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어떤 경우냐면은 머리로는 아무리 알아도 마음은 마음대로 못 하시거든요. 네. 자, 거기 있는 예도 뭐냐면은 우리는 여기 보니까 참 감사하게 거사님들이 이렇게 또 나와주셨어요. 쉽지 않은데 그러시죠? 일단 우리 와주신 거사님들께 박수 좀 보내주세요. 정말로 참 이렇게 공부하시는 이런 분들만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여기 분도 이제 때로는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아들이자 하시니까 한번 보시면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가 하면은 제가 거기 이제 상담을 해답니까 어떤 거사님이 부부간에 계속해서 화를 내시는데 화를 낼 만한 일이면은 또 그거를 또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말끝마다 이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부인이 뭐라고 이거는 뭐 이랬어 저래서 말이 너무 퉁명스러워서 자녀들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라고 할 정도로요. 근데 본인은 머리로는 내가 우리 부인한테 잘해야지 하는데 말은 막상 화가 계속 나. 본인도 힘드시죠 그런 경우에. 그래서 주인이 못 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입정에 들어서 혹은 참선을 하시면서 자기 마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나는 왜 내 아내한테 이렇게 자꾸 화를 내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계속해서 그냥 툭툭 쏘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그래서 봤더니 얼마 전에 1년 전인가요? 부인께서 굉장히 편찮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사님이 가슴이 덜컥하죠. 덜컥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치료가 되셨어요. 근데 치료가 돼도 다 아시는 것처럼 암은 특히 재발이 안 되게 해야죠. 아마 여기 주변에도 그런 분들 뭐 계시겠죠. 주변에 계시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오히려 부인이 좀 편찮고 이러니까 이제 다정하고 좀 잘해줘야 되겠는데, 왜냐면 젊을 때 고생도 많이 시켰다고 생각하시니까 더 잘해줘야 되겠는데 화를 내는 마음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자기 마음을 보셨더니 사실은요, 우리가 힌트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화 잘 내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실 수가 있죠. 저도 주변에 어느 어르신 중에 화를 잘 내는 분, 이게 우리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 바로 뭐냐면은 사실은 화를 내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은 화를 내고 싶은 게 아니라 마음속에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부인이 또 아프면 어떡하나, 더 나아가서 잘못하다가 나를 두고 먼저 가면 어떡하나, 이게 무의식 중에 두려운 마음이 있죠, 누구나. 그런데 특히 남자니까 자존심이 있고 그런 무섭고 이런 거 인정하기 싫고 이러니까 그 두려운 것을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빨간불인지 알아야 그 다음 파란불로 바꿀 텐데 빨간불이라는 거를 인정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가 싫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꾹 눌러지는 거랑 같아요. 안 보이려고 하니까 꾹 들어있어요. 걱정되고 사실은 좀 두렵고, 당신이 또 아프면 어떡해, 그리고 아픈 거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젊을 때 좀 당신 힘들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해, 이런 마음도 있는데 그것도 남자 체면에 말하기가 싫고 이러니까 마음은 올라왔는데 신호등이 켜졌는데 신호등을 안 보고 꾹 눌러놓은 거예요. 꾹 눌러놓다 보면 이 두려운 마음은 되게 화를 내는 걸로 많이 나갑니다. 화를. 한번 나중에 주변에 뭐 아이도 그렇고 누가 있으면 뭐 때로는 동서를 이해를 못하겠다 별 많은 경우가 있으시니까 가만히 보시면요, 겉으로는 화를 내시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사님께서도 그 마음을 빨간불을 안 보니까 파란불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다가도 빨간불이 켜져야 기다린 다음에 파란불로 바꿀 수가 있죠. 파란불. 근데 나는 빨간불이 없어 라고 마음을 안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요, 우리 여기 특히 부산에 정말 불심이 대단하시고 저도 보면 주변에 그냥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불자분들이 계신데 막상 이 그야말로 실전에서 어려운 경우가요, 우리가 자기 마음을 일단 그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거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아마 오늘 여기 나오신 훌륭하신 거사님들처럼 용기를 내신 거죠. 정말로 거사님들 쉽지 않아요. 특히 경상도 남자분들은 마음 표현 그러시죠. 그런데 용기를 내셨어요. 불자이시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자기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푸른 신호등이죠. 여보, 사실은 미안해. 사실은 마음이 아파. 당신이 아파서. 그런데 내가 체면이 있어서 그런 말도 못하겠고, 나 사실은 좀 걱정대로 두려워, 무서워. 당신 또 아프면 어떡해. 근데 그 말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셨어요. 근데 그 한마디 처음 시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거는 남자분들뿐 아니라 저도 이렇게 해보면은 뭐 여자분들 안 했던 말을 한번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안거 때 용맹 정진도 하시고 막 정진하시죠? 매일 막 절도 하시고 경전, 그거 못지않게 안 하던 말씀을 하는 것도 대화, 여지껏 안 하던 습관, 안 하던 걸 하는 건 굉장한 용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회원정사에서 스님께서 대화를 주제로 쭉 특강을 하셨으니까 그동안 배우신 것 중에 우리도 그 거사님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한마디라도 내가 그동안 해오던 습관을 벗어나서 단 한마디라도 해보는 게 용맹정진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안 나오던 새벽녘을 나오고 뭐 천배다고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가지가지. 그것처럼 기왕에 올해는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 중요한 백정을 앞두고 하시니까 그동안 배우셨던 거 아니면 저하고 오늘 하던 것 중에 한마디라도 시작을 하시면 너무너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냐면요, 그 거사님은 이제 그 보살님께 정말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제 용기를 내서 하셨어요. 여보, 사실은 내가 말끝마다 화를 내서 미안해. 사실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 당신이 또 아플까봐. 그랬더니 보살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눈물을 흘리셔요. 누구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누구나 다 부처님 마음, 자비심이 들어있는데 서로가 안 걸려. 서로 용기를 안 내고 서로 아상, 나를 내세워서 내가 그래도 어떻게 먼저 말을 하나. 여지껏 40년, 50년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나. 이런 게 나는데 우리가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법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하셔야 되죠. 다른 건 몰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법에 맞는 건 그냥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거사님이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런데 한 번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쉬우시죠. 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또 보살님들과 거사님은 어떠세요? 본인께서 대화를 만족하게 하고 계세요? 주변 분들하고? 아니면 잘 안 되세요? 네? 어려우세요? 쉽지가 않으시죠? 네. 쉽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는 많지만 우리가 어떤 때는 알아도 마음의 주인이 못 되고 그동안 살아온 습관이 여전히 주인이 되고 있어요. 습관이 주인이 되고 바꾸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화를 잘 하시려면 사실은 말 이전에 뭐의 주인이 돼야 된다고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주인은 어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죠? 우리 집에 가시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잖아요. 근데 남의 집에 가면 마음대로 못 하시죠? 집에 가면 마음대로 하시듯이 사실 우리 불자들이 자기 마음에 옳다, 이걸 해야겠다면 그냥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시작도 그동안 이렇게 앉아서 우리 서로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하셨는데 습관 원래 하던 대로는 잘 안 바뀌거든요. 안 바뀌어서 저는 이제 상담과 치유를 할 때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지만 않고 서로 좀 실제로 대화 한마디라도 말씀 보시를 하는 애원 있죠?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괜찮으시겠죠? 네, 우리 여기도 받기 전에 가만히 앉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 잘 안 바뀌시니까 한번 하실 건데요. 네, 우선은 연필을 놓으시고 책상이 있지만 잠깐 일어나셔서요. 두 분씩 한번 만나보세요. 네. 자, 네, 우리 애기도 좋아요. 셋이 만나도 되고. 자, 만나보세요. 일어나주세요. 네. 움직이셔야 우리가 습관을 벗어나시죠. 네, 우리 거사님 여기 거사님하고 서로 마주보세요. 두 분이나 세 분. 네. 자, 우리 반갑게 합장 인사도 하시고요. 합장 인사도 서로 마주보고 여기 같이 거사님도 같이 해주세요. 세 분 같이. 네, 저희 왕따가 있으면 안 되죠. 네. 네, 자, 인사하셨어요? 그러시면은 서로 조금 어색하지만 우리 한번 손바닥을 마주대 보실까요? 자, 손바닥을 우리가 여기에 손바닥을 부딪히면 혈액순환 잘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혈액순환도 할 겸 오늘 주제가 대화니까 저희가 부처님 마음으로 자기 마음 말고 부처님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보시를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혈액순환 되게 보시 박수를 3번 쳐보세요. 시작. 네, 미소를 활짝. 혈액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더위가 물러가요. 자, 이번에는 그 3번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상대방의
대해서 우리 도반이시죠? 부처님 마음으로 사랑해 사랑해 해서 3번을 하는 건데 중생심이 아니라 깊은 부처님 마음으로 자 한번 3번 아니 같이 박수를 맞추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 3번 시작.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네, 박수 더 세게 하세요. 그래 혈액순환돼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만난 인연이 굉장히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천진불같이 유치해야 돼요. 유치해야지 마음이 열려요. 자 고마워로 3번 시작.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네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나만 생각하고 산 적이 많았으니까 미안해로 3번 하겠습니다. 미안해 시작.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네. 자 미안했으면 이제 용서도 해주셔야지. 용서도 받아야 되고 용서의 3번 더 세게 치세요. 혈액순환돼요. 무료 지압이에요. 시작. 미안해 용서해 용서해. 자 그럼 이제 시리즈로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용서해를 하시겠습니다. 3번씩 사랑해 시작.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용서해. 네, 혈액순환 되셨어요? 자, 잠깐 서로 손을 잡아보세요. 어린애가 쎄쎄쎄 하듯이. 네, 하고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자, 눈 감고 눈을 감으시면은 손을 잡은 것만 느껴지고 얼굴이나 모습이 안 보여요. 자,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불성은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이 아는 분일 수도 있고 잘 모르는 분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소중한 부처님 인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 내 손을 잡고 있는 분이 내가 그동안 만난 모든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어렸을 때 친정, 본가, 또 현재 가족, 도반, 직장, 사회, 우리 회원 정사 모든 분들이다. 그 모든 분들의 손을 잡고 있다 생각하시고요. 그분들에게 깊은 소중한 생명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마음을 보냅니다. 마음의 문자를 보내는 거랑 같아요. 소중한 생명으로 소중한 부처님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나와 인연을 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내 생각만 했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드렸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자기를 참회하면서 미안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을 쫙 보내보세요. 지금 우리 마음 환하게 푸른 신호등 부처님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런 말을 못했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푸른 불, 부처님의 불이 환하게 켜집니다. 내 마음에 불이 켜지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같이 환하게 밝혀줍니다. 이것이 대승보살의 마음씀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오늘 지금 여기서 내 손을 잡아주신 이 도반께 정말 고마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보내겠습니다. 이제 편하게 눈 뜨시고요.
자, 서로 잠깐 덕담 좀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아주셔도 되고요.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은 안아주셔도 되고 고맙습니다. 네, 부처님 마음으로 네, 편하게 앉으시면 되겠어요. 완전히 우리 애기는 완전 스님께요. 오늘 너무 좋겠다. 우리 스님이 제일 낫다. 네, 스님께서 그냥 직접 안아주시고 최고이세요, 우리 각성스님. 그러시죠? 거사님들은 좀 어색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소감이, 거사님? 네? 좋으셨대요. 사랑한다, 고맙다 말씀 자주 하셔요? 안 하신대요. 근데 해보시니까 좋으시죠? 네, 네. 마음들이 어떠세요? 네, 우리가 이 좋은 말씀을 하시면은, 네. 네, 잠깐만요. 넉넉한 마음이 들어가요. 예. 넉넉한 마음이 들어요. 푸근하고 넉넉한 마음이 드신답니다. 박수 좀 보내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네. 지금 이렇게 유치하게 하는 거를 제가 어디서 사실은 개발을 하게 됐냐면 교도소를 다니면서 하게 됐어요. 교도소를 여기 우리 부산교도소, 구포교도소도 많이 갔고요. 왜냐면 제가 사형수 상담을 하다가 그 사람이 부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도 있습니다. 구포에. 정말 많이 다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많이 다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청송교도소 저쪽에 있죠? 안동 거기에. 거기도 한 9년 넘게 다녔는데요. 거기야말로 마음의 주인이 못 되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 누구도 사실은 악행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못 돼서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유치가 나쁜 게 아니라 천진불같이 순수한 마음이 되려면 서로 손도 잡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정말 다 남자분들인데 거기 무기수나 이런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마음을 열었어요. 우리 여기 계신 거사님께서도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미안해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좋습니다 그러신 것처럼 누구나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못 되고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주인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싫어하는 마음. 요즘 보니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영화가 제가 뭐 영화 홍보할 그런 건 아니지만 신과 함께라는 영화 혹시 들어보셨죠? 네. 보셨어요? 네, 어떠세요, 보살님? 어떤 점이 좋으세요? 네. 비구니 사진도 보러 왔었다. 네. 사실은 불교랑 관련된 우리끼리 이제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더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 영화 내용 다른 걸 떠나서 우리의 오늘 주제랑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아무리 겉으로 말을 그럼 잘해야겠다, 대화를 잘해야겠다 아무리 해도 자기 마음이 거기서도 본인이 마음이 주인이 못 되면은 다른 마음, 빨갛고 시커먼 마음이 자기를 갖다 지배를 하게 되죠. 거기 나오는 내용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내용 중에 오늘 저도 교도소에서 정말 확신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 마음은 똑같다는 것인데 그 영화에도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스토리야 뭐 보시건 안 보시건 한마디가 뭐가 나오냐면은 1000년 동안 인간들을 도와주신 어떤 분이 말을 하는 거야. 1000년 동안 가지가지 뭐라 그러냐면은 1000년 동안 도왔으니까 얼마나 별별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뭐 서로 죽이고 질투하고 많이 봤죠. 그런데 이분이 딱 한마디를 하죠. 뭐라 그러냐면은 알고 보면은 원래 나쁜 사람은 없다. 다만 그렇게 되는 나쁜 상황이 있을 뿐이다. 상황, 조건이 그 사람을 나쁘게 했지 원래 나쁜 사람은 없다. 그게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재행무상이라서 누구나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불자님들도 아유 아니야 뭐 나는 평생 어렸을 때부터 원래 이렇게 살았고 뭐 지금 우리 남편이 원래 이렇고 우리 집은 안 바뀌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우리 정법에
아니죠. 누구든지 바뀌어요. 정말. 누구든지.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한번 실천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교도소에서도 정말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대화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제가 오늘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어떠한 대화법이나 이런 걸 알고 연습을 해도 며칠, 몇 달 지나면 다시 도루함이 타버려요. 솔직히.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다른 마음, 밉다,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이 주인이 되었으니 대화를 연습을 잠깐 할 때는 괜찮은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은 이게 우리 불법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사이트일까요? 구글이에요. 구글이 검색하는 거 아시죠? 젊은 사람들 맨날 검색하잖아, 인터넷.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디를 검색해야 돼요? 내 내면의 마음을 검색해야 되는데요. 자기 마음은 잘 우리가 안 봅니다. 우리 불자분들이라 그래도 머리로는 교리 공부, 경전 공부, 우리 여기 같이 특강, 심리학 머리로는 굉장히 이해를 잘 하시는데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요? 아까 그 거사님처럼 내가 사실은 아내한테 굉장히 미안하고 고맙고 그거는 마음을 안 보려고 그래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한번 마음을 검색을 하시는 이제 그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은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서양에서, 구글은 미국에서 이게 프로그램 제목이에요. 책으로도 나왔어요. 당신의 내면을 검색하라고. 왜냐하면은 무엇을 해도 마음의 주인이 안 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뭐 기왕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부산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도 얼마나 바뀌었는지 제가 한 18년 됐나 만난 지가 완전히 딴 그 정말 말 그대로 제 행상이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됐는데 오로지 차이는 뭡니까? 마음에서 정말로 참여를 하게 되고 진심으로 머리로 참여하는 그게 아니고 하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아까 우리가 손을 잡은 것처럼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게 업을 짓고 살 일이 아니구나 도저히. 그랬을 때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변에 아유 저 사람은 도저히 대화가 안 되고 네, 가망성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시댁에 누구랑도 힘들고 형제자매 간에도 힘들고 동서도 별일. 그러나 이 세상에 뭐라고요? 사람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불자들은 내가 할 일을 하셔야겠죠. 남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네. 자,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 소통, 그리고 관계, 치유, 푸른 신호등 얘기하고 있는데 시작은 뭐냐면은 무슨 마음이요? 사실은 우리 부처님 말씀처럼 자기에 대한 마음에서 시작해야 돼요. 자기에 대한 마음이 그럼 뭔가? 아까 같이 거사님이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구나, 걱정되는구나. 자기 마음을 알고 있어야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연결이 돼서 진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모자라지 않은데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도 있는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네, 그건 뭐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거기도 마침 거사님 이야기이죠. 네, 이런 사례가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만 그 거사님은 또 뭡니까? 말씀을 하실 때 그분도 항상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묵뚝뚝하고 아주 강하게만 얘기를 하고 하느냐, 나는 좀 덕이 있는 남자가 되고 싶은데 라고 해서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랬더니 항상 뭐라 그러냐면 원래 나는 이렇습니다. 근데 원래는 없거든요. 원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보시니까 이건 우리가 많은 힌트가 있어요. 어떤 힌트가 있냐면은 이분께서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남이시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뭐라 그래요? 오늘부터는 네가 아버지 되십니다. 어렸을 때. 굉장한 사실은 짐이죠, 어린애에게. 그래서 동생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모범이 돼야 되고 항상
풀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이분은 뭐라 그러시냐면요.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맏언니, 큰언니, 큰오빠, 뭐 아니면 어떤 분은 큰언니가 아닌데도 또 큰언니 역할도 하시고 맏며느리. 그래서 이분은 자기 마음을 보시니까요.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왜냐면 모범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어머니께서 조금만 흐트러져도 넌 아버지 안 계시니까 그보다 더 해야 돼. 이게 완전히 마음에 붉은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지니까 마음이 편하지를 못하고요. 자, 자기 마음이 언제나 나는 항상 강해야 돼. 나는 절대로 풀어지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한테도 자비롭게 말씀이 나올까요? 어렵죠. 나는 항상 강해야 돼. 나는 항상 모범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은 남한테 자비롭게 아까처럼 다정하게 고마워, 미안해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도요. 자기의 어린 시절 마음이 돼가지고 우선 남을 공감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자기 마음을 받아주고 그래 내가 많이 힘들었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안 계시고 정말 나도 힘들고 어려웠지. 그 마음을 자기가 먼저 받아주시니까 그 다음은 다른 분에게도 말씀이 쉽게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오늘 첫 번째 한번 아주 간단한 실습을 해보실 텐데요. 말씀을 드린 대로 잘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아이처럼 마음을 여시고 하시면 좋죠. 아까 그분처럼 우리도 한번 여기 뭐 연세들도 다 다르시고 하지만 우리가 친정 혹은 본가가 있으시죠?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내가 가족에게 제일 많이 들은 말은 뭔가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실게요. 자, 그러려면 어린 시절이 되셔야 되죠. 잠깐만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서 자기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넌 항상 강해야 돼. 동생한테 모범을 보여야 돼. 뭔가. 그래서 제가 마침 여기 피아노가 있어서 우리가 어린 시절 잠깐 동요를 하면서 마음을 열고 어린 시절에 본인이 많이 들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할게요. 자, 한번 마음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본인이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초등학교 그 이전에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린 시절로 가보실게요. 자기 어린 시절. 네? 뭐라고 하셨어요? 생각나셔요? 네, 우리 부사님 생각나셨대요. 여쭤볼게요. 저는 동생이 넷이 있는데 항상 제 바로 밑에를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싹 나오자마자 내 덩어리에서 오줌 싸고 똥 쌌어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아바라. 맞다님이셨어요? 동생이 넷의 맞다님. 네, 네. 아바라. 자, 그러면은 우리 아바라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싫으셨대요. 고개를 이렇게 흔드셔요. 근데 싫어도 큰 언니니까 큰 누나니까 무조건 해야죠. 그렇죠? 물론 뭐 좋을 때도 있죠. 부모님이 믿어주고. 그런데 우리 마음의 붉은 신호등은 뭐냐면은 어렸을 때 우리 아바라라고 한 것처럼
사실은 힘든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부모님이 뭐 잘못하셔서가 아니고요. 예전에 얼마나 살기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살기 좋지만 여성들이 저도 보면은 오빠하고 남동생 사이에 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들이기를 바랬죠. 예전에 그렇잖아요. 아들 못 낳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아픔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 우리는 왜 이것을 하느냐? 까마득한 어린 시절 얘기를 해서 뭐 하느냐? 그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아직도 남아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 우리 큰언니나 큰누나, 큰 형님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지금처럼 알을 봐라, 너는 우리 집에 기둥이다, 뭐 놀지 말고 모범이다, 애들 동생 다 해라 이러면은 무슨 마음이 나냐면요. 나도 좀 힘든데, 나도 힘들 때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 마음이 쌓여 있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셔도 그 마음이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 보살님께서는 불자라서 그렇게 마음을 좋게 이제 하셨겠지만 보통 사람은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은 아바라란 말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나중에 결혼을 해서 그냥 쉬운 걸 이것 좀 해라고 시켜도 무조건 싫어, 아주 거부감부터 드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쌓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쌓인 마음이 있는데 지금 좋은 마음으로 대화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겠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혹시 우리 며느리는 왜 그럴까? 뭐 사위, 우리 아들은 이해가 안 가실 때는 지금 그 사람만 보지 마시고 아, 어떤 마음일까? 한 번쯤 우리가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럼 우리 보살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기서 우리 한 분만 더 여쭤볼까요?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말씀 혹시 기억나실까요? 근데 이번에는 막내인데도 또 막내가 그렇게 심부름을 많이 하셨네요. 네. 자, 고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근데 이게 그냥이 아니라 제가 직장인 그 교육을 했었는데요. 지금 젊은 남자예요. 막내라고 얘기하시니까 맨날 심부름했다 그러죠? 뭐냐면은 너무 많이 그 심부름을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이 남자 지금 젊어요. 젊은데도 직장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누가 왜 별 생각 없이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서로서로. 그런데 너무 지겨워가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 청년인데 시키면 무조건 싫어한대요. 그래갖고 이게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능력도 있고 지금 직장에서 잘해야 되는데 자기 머리는 알아요. 이거는 협동하는 같이 하는 거는. 근데 마음에는 거부감. 우리 누나랑 저기는 나만 시켜 먹어. 이게 마음에 있다가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같이 하고 나서야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이랬어요. 그 선배들, 직장 선배가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저 누구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누구씨한테는 말할 때 조용해볼까 젊은데 그랬더니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그런 경우가 있었구나라고 서로서로 이해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 일일이 이건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원래 이래 그러지 마시고 재행무상 공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본인이 원하는 식에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먼저 힘드셨던 마음을 자기가 안아주셔야죠. 이 마음을 그냥 안 보고 누르고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 나도 힘들었다, 아팠다 이거를 인정을 하시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내가 이래서 좀 이럴 때 화가 나는구나. 알을 봐라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너무너무 싫었구나. 이 마음을 본인이 알고 계시면서 이걸 우리가 자비심으로 같이 녹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안 녹이시고 그냥 나는 괜찮아. 나도 좋은 며느리 해야 돼. 좋은 부인 해야 돼. 좋은 아빠 해야 돼. 하시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가 대화가 이렇게 어떤 때 힘들고 많은 이유 중에는 사실은 몰라서가 아니라 쌓여있는 마음이 많아서 우리가 오늘 그거를 좀 알면서 풀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한 10분 정도 좀 쉬시면서 자기 마음을 안아주시면서 따뜻하게 그리고 10분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훌륭하신 부처님 가르침, 경전이다 다 하는데
그 공부가 더 살아있게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네. 아마 이 중에서도 이제 이번 생에는 처음으로 우리 절에 인연되셨을 때 어떤 분들은 뭐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님이 계셨지만 어떤 분은 우연하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안 하던 마음, 안 쓰던 마음, 안 하던 행동, 예불도 보시고 여러 가지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빠른 길은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는 건데요.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근데 좀 전에 우리가 했듯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살아오면서 그때 마음들에 말하자면 입력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휴대폰도 이렇게 펼치면 거기 그림, 사진 이렇게 되어 있듯이 마음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시면은 대화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떤 보살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교수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시어머님은 안 됩니다 그래요. 왜 안 됩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왜 안 되시냐면은 동서하고 본인 이제 만나는데 어머니께 잘하려고 작정을 하고 그냥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가서 옆에서 좋은 말씀 해드리고 진짜 뭐 선물도 해드리고 아무리 해도 항상 너무너무 냉정하시대요. 도저히 이렇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10년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쳐서 우리 어머니는 원래 저러신가 보다. 그러니까 저보고 이 세상 사람이 똑같다냐 우리 시어머니는 원래 냉정한 걸 좋아하지 뭐 이렇게 건강하게 소통하는 거 안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처럼 한번 이번에 시어머니께서 살아오신 그거를 아는 대로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살아오셨죠? 그랬더니 말도 마세요. 젊어서 30대 초에 혼자 되셔가지고 아들만 셋을 키우셨다. 그러면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막 풀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겠어요? 그 옛날에 특히 그러시죠? 혼자 애 셋을 키우려면은 나는 강해야 되고 풀어주면 안 되고 냉정해야 이래야만 얘네들을 먹고 살고 키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머리로는 시어머니께서도 며느리들한테 잘하고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마음대로 안 되시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아까처럼 우리가 손을 잡은 것처럼 마음은 통하고 있거든요. 마음은.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도 하시지만 마음으로 어머니에 대해서 마음을 드리는 거죠. 어떤 마음?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 같으면 상상하기도 어렵고 저 혼자 어머니의 아픈 마음이 녹아지셨어요. 아프신 거잖아요. 아프고 단단하게 굳어야만 살아낼 수가 있었는데 그 마음이 자비로 관세음보살의 자비로 녹아지셨으면 하고 마음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뀌시게 되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건 예를 들어 드린 건데요.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살아온 초등학교 언제에서 좋았던 일, 싫었던 일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는 게 있어요. 좋았던 거는 위로 하고 힘들었던 건 아래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우리 집이 어땠고 아버지가 아까 같이 돌아가셨고 엄마가 편찮으셨고 좋은 일도 많았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오늘 내가 여기에 회원 정사에 있으면서 내가 좀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대화를 잘하고 싶다라고 머리에서 생각을 하셔요. 머리에서 생각을 하셔도 그동안 인생의 어린 시절부터 쭉 살아오면서 나는 뭐는 잘하고 나는 인정받고 사랑을 못하고 직장에서 어땠고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어머니들은 또 첫애 낳았을 때 어땠고 둘째를 낳았을 때 어땠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때 마음이 지금 쌓여 있다가 지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수십 년을 어떻게 다 압니까? 일일이 아실 필요 없고요. 일일이 아실 필요 없고 가만히 자기를 보시면은 아까처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우리 애들한테 좀 더 따뜻한 엄마 되고 싶은데
내가 왜 이렇게 좀 어떤데 차갑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마음의 주인이 못 되고 나는 따뜻한 엄마 되고 싶고 뭐 이렇게 다정한 아내로 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을 가만히 입정에 드시든 참선을 하시든 뭐 경전을 보실 때 마음을 보셔서 그 마음을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만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 마음은 더 만나기가 어려워요. 더 만나기가 어려워요. 대부분의 부부들은 이런 경우가 아주 많죠. 서로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르고 남편도 남편 마음을 모르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는 우리가 어린 시절만 잠깐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본인의 행복과 특히 내가 불자로서 기왕이면은 더 자비롭고 주변하고 편하게 사시려면은 지금부터라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을 때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셔야죠. 자기 마음이 어떠신지. 그러시죠? 네. 자,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드렸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소통을 할 수 있고 도대체 할 수가 있을까? 거기에 답이 하나 있죠? 거기 나와 있는 게. 자, 뭐예요? 이분은 젊은 보살님인데 저하고 같이 이런 상담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을 때 굉장히 잘하세요. 이론, 뭐 상담, 심리 이렇게. 그런데 본인의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실제로 제가 그때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그 당시 중학교 2학년인데 공부할 때는 쉬웠는데 내 아들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거예요. 여기 엄마들 계시지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도 그냥 폭력이 아주 심하게 맞았어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시죠? 당연히. 누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학교로 이제 어머니가 오시라. 피해를 당했는데. 오시라고 하는데 전화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때린 애가 가해 학생은 3번째인데 그 학교 교칙이 3번째 그러면은 퇴학을 한다든가 뭐가 있대요. 농락을 안 한대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인데 1학년 때 벌써 한번 그래서 경고를 했는데 2학기 때 또 그러고 3번째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학교를 가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그 부모는 3번이나 학교에서 연락이 갔을 텐데 왜 자기 애를 놔뒀을까? 그게 더 화가 난 거예요. 근데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딱 만나보면 도대체 어떤 부모님이 그렇게 애를 키웠습니까? 네? 남의 애를 막 때리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도 아유 말도 마세요. 1학년 때도 안 그래도 이 학교 폭력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는 일찍 어렸을 때 돌아가셨대요. 그럼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전화해서 당신 아들이 이렇게 하니까 저기 학교 폭력으로 됐을 때 중학교 1학년. 그랬더니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 애는 내가 키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도 2번째 또 그래갖고 아버님께서 한 번 그래도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 없다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 애는 내가 알아서 하니까 상관하지 마요. 제가 이렇게 좋게 말해서 그렇지 전화로 아주 안 좋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3번째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선생님이래요. 아유 저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퇴학이라도 당하든지 하면 이제 인생이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냐 이거예요. 제가 자주 가는 그런 데 갈 수도 있고 애들이. 그때 이 보살님이 불자다 보니까 갈 때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갔는데 우리 애를 어떻게 했어? 이 애를 이제 상담실에서 이렇게 만나려고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안 된 마음이 든 거야. 엄마. 어렸을 때 엄마가. 그래가지고 기도를 이제 쭉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바뀌는 거죠. 습관에서. 관세음보살하고 기도를 그 애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 애하고 나이도 똑같잖아요. 그랬더니 그 애가 딱 들어왔을 때 무슨 말이 먼저 나와요? 네? 너 밥은 먹고 다니니? 원래 막 야단치고 야 너 뭐 했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쵸? 뭐 어떻게든 뭐 남을 때리면 어떡하고 야단을 치고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던 자기도 모르게
너 밥은 먹고 다니니? 그 말은 안 돼. 왜요? 엄마 안 계시면 밥은 누가 챙겨줘요? 아빠가 보아하니 잘 죄송하지만 챙겨주실 것 같지가 않죠? 여기 계신 우리 아빠들이면 잘 챙기셨을 텐데 그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도 밥은 먹고 다니니 그랬더니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야단 맞으러 왔는데 자기가 때리는 엄마잖아요. 너무 놀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보살님이 진심으로 그러신 거예요.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 너 정말 밥이나 먹고 다니는지. 그래갖고 거기 가서 걔를 그 등치 큰 애를 갖다가 등을 탁탁 대면서 정말 걱정이 돼. 진심이 통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애가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을 거며 그쵸?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챙겨주고 했을 텐데 그래서 그날부터 주말에 이 애를 불러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같이 밥을 먹여 저기 하면서 대화를 해가지고요 얘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는 없어요. 그 애를 갖다가 만약에 너 잘못됐다 뭐해라 하면서 가리키면 어떻게 돼요? 대개는 반항을 하거나 떡을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이제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다른 분들하고 소통하려면 본인의 마음에 혹시 어떤 쌓여있는 게 없나 그거를 피하지 마시고 누르지 마시고 봐주셔야 되고요. 아, 나는 이게 힘들고 부끄러웠고 뭐가 어렵고. 두 번째, 우리 불자들의 길은 다른 사람 마음도 한번 헤아리셔가지고 자비심밖에 답이 없어요. 자비심. 우리 여기 엄마 마음이니까 다 아시죠? 밥 먹었니? 누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말이에요. 네. 근데 엄마가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왔잖아요. 우리 보살님도 어떠세요? 들으시면서 마음이? 그러실 것 같으세요? 보살님. 네. 왜냐면 같이 이렇게 저기 느낌이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어떠세요? 그 얘기 들으니까. 짠 하시고. 괜찮습니다. 같이. 어떠세요? 짠하고. 아까 그 어머니처럼 그렇게 깊이 있는 말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아주 간단한 말인데 그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밥 먹으니 이렇게 그 마음이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그러시죠? 네. 고맙습니다. 정말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화법이 아니라 우리 뭐 지금 보살님은 깊이 있는 감동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감동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부처님 마음 원래 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원래 누구나 가지고 있는 관세음 보살 마음이죠. 그러려면 뭐를 하면 됩니까? 내 생각에만 해서 쟤는 왜 그래 우리 아들을 이게 아니라 한번 마음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내려놓고 그 사람 그 아이의 입장이 한번 돼보는 게 우리 불자가 대승보살로 가는 시작이에요. 아까 같이 우리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냉정해가 아니라 혼자 돼서 아들 셋을 키울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돼보는 우리 자타불이 배우셨죠? 나와 남이 다 연결돼서 원래는 둘이 아니잖아요. 한 바다에 파도와 같이. 근데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살고 있죠. 네. 그래서 자 나중에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마다 그때그때 좋은 일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남들은 나한테 이렇게 할 거야 남들은 나를 무시할 거야 이런 마음이 많아서 이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봐주셔야 돼요. 근데 굉장히 때로 힘들어요. 이것도 정진이에요. 부부간에도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뭐 말이 안 통해 때로는 좋아 그런 게 많은데 보셔야 되고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 마음을 한번 대보는 네. 특히 우리가 복중을 앞두고는 뭐예요? 조상님들에 대해서 기초 본가이건 처가건 시댁이건 조상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감사하지만 어떤 분들은
불만은 또 많으시죠. 근데 본인이 우리를 생각해서 나는 얼마나 그럼 좋은 엄마고 얼마나 좋은 남편이고 얼마나 좋은 그랬을 때는 사실은 조상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바뀌게 되겠죠. 네. 자, 이거는 복잡해 보이지만 자세히 안 보셔도 돼요. 제가 한 가지만 증거로 갖고 왔는데 증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21세기는 서구에서도 굉장히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그래서 이게 복잡하지만 한마디만 드리면은 사람 마음에도 점수가 말하자면 차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불자가 아닌 과학자가 만든 거예요. 과학자. 사람 마음에 차원이 있다. 네. 그러면 멀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건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과학자들이 봤을 때 사람의 마음은 전부 다 근본은 다 똑같이 말하자면 100점 만점이라는 거. 100점 만점인데 높은 점수는 당연히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는 평화, 기쁨, 사랑, 감사, 존경,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게 높은 마음. 우리가 보살의 마음이죠. 대승보살. 낮은 마음은 주로 분노, 욕망, 두렵고 무기력하고 슬프고 부끄럽고 이런 마음이 내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분들은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차원 높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것들은 낮은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부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과학자들이 밝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우리 불자님들도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유 100세 넘는 시대에 노후 대책을 뭘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죠? 네? 요즘은 자녀들이 잘 모시고 살지도 않고 그런데요 그 노후 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슨 대책이요? 정말로 마음에 좋은 마음을 그야말로 저금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특히 우리 불자로서는 아유 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잘 살아. 거기서 그치시면은 안 되죠. 나는 그냥 편안해 이게 아니에요. 여기도 점수가 있듯이 이 생에 만나는 사람한테 저는 못됐다 하는 게 아니라 쟤는 밥이나 먹고 다닐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냉정해 그냥 뭐 때문에 저렇게 마음이 아프겠을까. 한 번 더 우리가 힘들어도 그 사람을 이해하게 하신다면은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그게 전부 다 공덕으로 돌아와가지고 공덕이잖아요. 남을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 그래서 노후는 저절로 편안하시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마음은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기적으로 내 생각만 하고 요즘에 어떤 세상 이러면서 노후 대책도 재산만 생각하시는데 물론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죠. 거기다 기왕이면 마음 부자까지 되시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가 살아온 습관이 있어서 마음 부자 되기는 싫고 그 다음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보통 내가 힘들어 우리 가족은 나를 생각하나 이러시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공덕을 짓기가 어려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학자들조차도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좋은 마음은 가난해도 차원이 높은 사람이요. 분노하고 화내고 이기적인 사람은 부자여도 마음 차원이 아주 낮게 사는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주제가 대화인데요. 어떻게 하면 대화를 할 것인가? 마음이 있어야 대화가 나오죠. 마음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져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나는 원래 좀 소심해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문자를 보내면 돼요. 마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희도 여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각성 스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육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동국대다 보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젊으신 스님이 계시잖아요. 상담 공부를 하시는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약간 늦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오자마자 이제 발표를 해주시는 거예요. 뭘 발표하시느냐. 아직 젊으시니까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비구니 스님이신데 서울에 거기 어디 절에 포교당에서 이제 그날도 예불 마치 기도를 끝나고 이렇게 이제 법당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느 보살님인데 크지가 않은 절이니까 신도들의 얼굴을 다 아는데 모르는 보살님이 이제 오신 거 한 60대 된 보살님. 그러더니 이 보살님이 이렇게 오더니 스님 저는 절이라고는 난생 처음 왔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 그러세요 하면서 이제 옆에 조그마한 다시를
얘기할 수 있게 했는데 이분이 다실에 들어가서도 저는 오늘 절이라는 날 처음 와서 절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생각 막연히 스님이니까 절은 해야 되겠는데 절하는 것도 모르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가출을. 60대이신데 나와서 그냥 돌아 다니다가 이 절 간판 그야말로 보고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절할 줄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앉으시라 그래가지고 이 스님께서 차를 이렇게 따라주시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냥 편하게 하세요. 이제 나이 차이도 많이 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 보살님이 본인이 얘기하자고 하셨는데 본인이 말씀은 안 하시고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울어요. 저도 이런 분들 가끔 많이 봤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고요. 어떤 시절에 힘들었을 때 계속 울고 저희 차를 따라주시는데 말씀을 한마디도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복받치면 말이 안 나오죠? 네. 그랬을 때 자 뭐가 중요하냐면 그럴 때야말로 말로 뭐 괜찮으실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정진을 하시는 스님이고 우리가 상담, 마음으로 하는 상담을 같이 배우고 계신 분이라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스님께서 차만 이렇게 따라주면서 마음으로 문자를 말하자면 계속 보내신 거예요. 저는 대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쉽게 표현해서 마음으로 문자 요새 보내는데 스님께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잖아요. 생전 처음 보지만 보살님의 고통이 녹아졌으면 사라졌으면 또 고통이 사라지세요. 아픈 마음이 사라지세요. 녹아지세요 하면서 계속 마음을 관세음보살하면서 보내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한 30분이 넘어도 이분이 울음이 안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학교를 오셔야 될 시간 좀 이따 출발해서 오셔야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때 말씀하셨대요. 스님께서 어떡하죠 보살님 너무 죄송한데 오늘 도움은 하나도 못 드렸는데 제가 좀 이따 어디 가야 돼서 일어나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요 그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랍게도 이 보살님 그때까지 눈물만 흘리시고 말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눈물을 이제 닦으면서 아유 스님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도움이 됐습니다. 네? 도움이 되긴 뭐가 돼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무슨 도움이 됐죠? 마음이 편안하게 말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떻게 편안해졌어요? 마음 문자 마음은 우리가 아까도 손을 잡고 눈을 감으신 것처럼 마음은 통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아픔이 사라지셨으면 얼마나 어땠을까. 이 스님께서도 어머니 뻘이시니까 또 그 보살 계속 마음을 보내니까 그 안에도 관세음보살 부처님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도 있기 때문에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보내면은 그 안에 있는 부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왠지 좋아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쉬우신 거예요. 오늘도 댁에 가시거나 누가 말을 안 듣거나 이럴 때는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부부간이든 자녀든 뭐 사위든 손자든 마음으로 나는 너를 사실 사랑해 얘야. 그런데 말을 하기가 어려워.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정말 너무 얼굴이 밝아지셔가지고 스님 다음에 또 와도 돼요? 그러셨대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라고 절에 처음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같은 시간에 또 오셨는데 그 시간에 이제 집에는 그날 들어가신 거죠. 또 오셨는데 오셔갖고 이 스님이 뒤를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이제 설이 똑같은 근데 이제는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스님 얼굴만 봐도 벌써 눈물이 나십니다. 스님 얼굴만 봐도 벌써 눈물이 나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사연은 물론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만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 원래 들어있으니까 자비로운 그 마음 나는 그렇게 자비롭지 못해 라고 하시더라도 마음 깊이 들어가서 마음으로 자비로운 아픔이 없어지세요. 나는 너를 이해하기가 힘들다. 가족과 하면은 그 마음이 통해서 관세음보살이 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어서 누구를 우리 가족을 도왔고 내가 뭐 좋은 사람이다가 아니고요. 나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면은 오히려 통하게 돼요. 한번 정말 해보세요. 말보다 마음이 더 빨라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지금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고 소통, 치유인데 무슨 대화가 필요하다고요? 마음이 먼저죠. 마음. 우리 한번 아시죠? 서로 마음이 어떤지 대충 통하시잖아요. 가족 간에도 자녀 중에도 좀 잘 통하는 자녀가 있는가 안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여기서도 차원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불자님들이 그동안 다 알고 계셨지만 알고 계셔도 하기가 어려운 거를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도 알기 쉽게 이렇게 한번 명상이라는 말을 넣어서 만들어 봤어요. 뭐냐면은 모두가 다 뭐가 문제냐면은 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누구나 그렇게 살아오시잖아요. 그러시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어렸을 때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뭐 집이 잘 산다 못 산다, 차별이 많이 당해요. 그러시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렇게 아파요.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남한테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 사회가 요새 뭐 갑질인가 이런 얘기 나오지만 자기 마음이 넉넉하고 따뜻한 사람이 남한테 함부로 대하겠어요?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이 아프거나 두렵거나 이런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죠. 자신 있는 사람은 잘난 척할 필요가 없죠. 자신이 없고 불안하기 때문에 남한테 함부로 대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한번 여기 위에 첫 줄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모든 사람은 차이는 있지만 소중한 생명으로 차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인간법이죠. 어떻게 돼요? 시작! 내가 남을 차별하면 남도 나를 차별하고 내가 남을 존중하면 남도 나를 존중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마음을 바꾸어도 정말 많이 바뀌게 되죠. 아까 같이 우리 애를 때린 애에 대해서도 존중하면서 한번 걔를 생각을 해줬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은 안 했지만 그 보살님이 얼마나 집에 좋은 공덕이 갔겠습니까? 그걸 바래서 하진 않지만 남의 자녀를 한번 아들을 생각했으니 내 아들에게는 저절로 좋게 갔겠죠. 그래서 차이는 당연히 있죠. 연세에 따른 차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차별하지 않고 한 번 내 생각을 그동안 하고 살던 것을 한 번만 그 사람 입장에 내본다면 누가? 본인께서 차원이 높은 보살이 되시는 거죠. 본인께서. 네. 그래서 그대로 받는 거.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재밌는 건데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니까 하면서 굉장히 두 가지 부담을 가지세요. 첫 번째 부담은 뭐냐면은 자비롭게 대하는 거를 다른 사람을 다 좋아해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다 좋아합니까? 저도 교도소를 가는데 그 사람들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가는 게 아니죠? 그러나 저와 똑같은 사람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분은 저는 솔직히 우리 시어머니 좋아하기가 어려워요. 괜찮아요. 마음으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좋아하시지 않더라도 어머니를 나와 똑같이 존중은 말이 어려워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친절하게 생각하면서 대해드리는 거죠. 마음으로 우선, 마음이랑. 그래서 감정으로 누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절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너무 좀 마음에 그런 데가 사람이니까 당연히 있어요. 그래도 나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자, 무슨 것을 버리셔야 돼요? 좋아해야 되고 뭐 누구한테나 잘해줘야 되고 너무 부담이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냥 존중하면서 최소한의 친절로 대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싫어도 괜찮아요. 사람은 싫어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걸 인정하셔야지 안 그런 척 하다가 더 쌓여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안 그런 척. 내가 왜 그래 불자인데. 안 그런 척으로 하시다가 더 이게 눌러져서 터져나온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감정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건 싫건 간에 사람이 존중을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아이고, 나는 우리 둘째 아들하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왜냐면 인생 살아가는 게 너무 달라서 가치관이 찬성할 수 없어. 나는 우리 애랑 대화를 못합니다. 아니거든요. 찬성하지 않으셔도 존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귀만 기울여 주시면 대화가 됩니다.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꼭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 때문에 젊은 애들이 귀를 얘기하기 싫어 그러죠. 찬성 안 하셔도 듣는 마음이 자기를 내려놓고 무아상이 되시는 마음이죠. 무아상. 어떠세요? 주변 분들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우리도 한번 잠깐 마음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잠깐 나누는 실습을 좀 해볼게요. 네. 잠깐 마음으로 들어가셔서요. 네. 본인께서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내 관계, 대화라고 했을 때 누구하고 대화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이미 잘 되고 있어도 더 잘 되기 바라는 사람 한 사람만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마음으로 문자를 보내고 싶은 마음을 한번 먼저 해보실게요. 자, 한번 마음으로 들어가셔서 내가 대화를 좀 더 잘 통하고 싶은 사람, 소통하고 싶은 사람을 한 사람만 지금부터 가슴에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마음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내가 좀 더 통하고 싶은 사람, 통하고 싶은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좀 더 잘 지내고 싶은 사람 누구? 가족이든 뭐 직장이든 어디 한 사람을 떠올리셨다면은 이제 그 사람이 뭐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친정 다 한 분을 떠올리셨으면은 그분이 누군지 얘기를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 사람이나 그 누구에 대한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너무 아까처럼 너무 그 시어머니가 냉정해서 힘들다. 아들은 대화가 안 통할 것 같다. 찬성이 안 된다. 자, 그거를 우리가 잠깐 옆에 분하고 나눠볼게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으니까 내가 어떤 점이 힘들다. 어떤 점이 좀 더 잘 되고 있어도 더 통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은 나랑 얼굴을 도대체 안 본다. 우리 남편은 뭐 화만 낸다. 한번 누구라고 얘기 안 하셔도 되니까 우리가 한번 그 마음을 잠깐 나눠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짝짝꿍 하셨지만 이제 조금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요. 네, 책상은 뭐 다시 정리하면 되니까 조금 이렇게 움직이셔서 두 분이 마주보세요. 앞뒤도 좋습니다. 몸만 돌리시면 되네요. 네, 우리는 실습 없는 대화는 없어요. 실습 없이는 대화가 없으니까 천진불같이 마음을 여시고 마주보세요. 자, 몸을 돌리세요. 몸을 돌리십시오. 혼자 대화하는 사람 없어요. 대화. 자, 만나세요. 반갑게 손도 잡아주시고. 네. 자, 얘기하세요, 이제. 얘기하세요. 뭐가 힘들다? 왜 힘들다? 아까 그 사람하고 뭐 때문에 힘들다? 말씀하세요. 왜 힘드신지. 같이 얘기하세요. 세 분도 좋아요. 같이. 뭐가 힘들다.
마음에서 우리가 너무 모범적인 분이라 제가 직접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자녀도 있고 또 누구도 있으시니까 손자 손녀한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못 알고도 없는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뭐 우리는 잘 살지도 않고 이랬는데 아이들하고도 잘 지내고 며느리하고도 잘 지내고 며느리가 딸보다 더 잘해. 그래서 저도 지 해동한 대로 강원도에 있는 지금 내내 같이 살다가 한 10몇 년 같이 살다가 이제 강원도로 다 발령받아가 올라왔는데 아침 전화오고 오후에 전화오고 전화를 너무 자주 왔었어. 너무 잘하셨어요. 지혜야 너와 전화 자주 오라. 어머니가 수다 떨고 집었어요. 이렇게 하고 막시 해도록 하는데 나는 막 해가지고 을어가지고 나이가 다 붙여주고 지 해도는데 다 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손자 손녀. 손자 손녀들도 내가 이제 그 하고 있으면 저기 딱 누자고 있으면 내가 부처님만 절하듯이 아이고 우리 부처님 잘 자있어. 네, 잘하시네요. 아들이 물지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크고 그러대. 그래가 맨날 사랑한다 소리 이런 거는 한번 해볼시면 자꾸 해지거든. 그러니까 아들한테도 저는 엄마 아들한테도 말을 탕탕 안 놓고 엄마 잘 있어요. 그것도 잘 있는겨 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랑합니다. 지도 사랑합니다 하고. 며느리도 내가 아이고 지혜 사랑한다. 어머니 나도 사랑해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한번 해보면 자꾸 할수록 자꾸 잘해지거든. 그래서 서로가 얼굴 안 붉히고 서로 잘 하다 보면 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어머나, 이미 교육 다 끝나시. 진짜 우리 저런 분들만 계시면 너무 대단하시죠? 네. 어떻게 손자손녀한테 절을 하시게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몸으로만 절이 아니라 그래요. 마음속에 부처님께서 그 아이들 속에도 불성이 있는데 그 부처님을 만나니까 그 부처님이 애들을 이끌어가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너무너무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의 가르침을 만나면은 진짜 사주팔자도 바꾼다고 했죠. 사주팔자가 뭐예요? 어느 정도는 내가 이런 집에 몇 남 몇 절을 태어났다가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그쵸? 그런데 우리 보살님처럼 이 가르침을, 불교의 가르침을 만나서 무조건 사랑합니다.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사랑한다. 애들한테 절을 하시니 사주팔자가 바뀔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산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뭘 보실 때 나는 몇 날 몇 시에 태어나서 이러니까 이렇게 사는데 그 이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는 그거를 바꾸는 게 우리 불교예요. 그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니까 당연히 운명이 바뀌죠. 네. 자, 그랬는데 또 저기 계신 누구라고는 안 하는데 우리도 많이 해당이 되실 거예요. 다른 분께서는 보살님, 근데 우리 남편은 완전히 벽이다 그러시나요? 그런 분 많죠. 그런 분 많아요. 그래서 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벽인 줄 알고 가시면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불교의 가르침을 만났을 때 겉으로 잘 지내고 뭐 좋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의 인연들은 좋은 인연으로 바꾸셔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다음으로 아주 쉬운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쉬운 거는 뭐냐면은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 몰라도 아까처럼 벽이다. 우리 누구하고는 안 통하고 누구하고는 원수 같다.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생에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제가 교도소 가도 생각해 보십시오. 교도소에도 악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실 악연이 있으니까 이 생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정진도 하고 다 하는데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를 하느냐면은 감사를 해버리는 거야. 인연을 일부러 뭐 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감사하면 바뀌느냐? 이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 제가 있을 때 여기 어떤 이제 여러 분이 계신데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때예요?
감사 뭐 좋은 일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대부분은 감사합니다 하지 뭐 나한테 악연이고 싫은 사람한테 감사 못하잖아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한 일이 계속 오니까 예를 들어 우리 남편은 고마워. 남편이 고마운 일을 하니까 그쵸? 우리 아들은 고마워. 우리 며느리 고마울 때는 고마운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는 내가 주인이 돼야 된다고 하셔. 내가 나로부터. 그러면은 남편이 벽과 같아서 도저히 말이 안 통하고 고맙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먼저 내가 주인이 돼서 남편에게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처음엔 억지로밖에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에게 고마운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부처님이죠. 아까 손자 손녀에게도 절을 하시듯이 남편분에게도 그 안에 계신 부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남편분은 고맙지가 않은데 내가 계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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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영화로 말하면 대사가 안 맞잖아요. 사주팔자는 맞아야 돼. 아버지가 막 야단치면 나는 원망하고 맞아야 되는데 아버지께도 이제는 알아갖고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께도 무조건 감사하면은 이게 안 맞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고마운 일을 해야 감사한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나를 공부를 안 시켰다 뭐 했다 그런 사주팔자를 내가 지금이라도 감사한 걸로 바꾸면은 아버지 업도 같이 나에게 감사한 아버지로 바뀌고 남편분도 겉으로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바뀌진 않으면서 속에서는 바뀌죠. 우리 자녀들도 보십시오. 이 중에는 좋은 자녀도 있지만 어떤 자녀하고는 힘든 분도 계세요. 며느리하고는 뭐가 저렇고 손자 손녀도 그럴 때 계속 그 떠올리면서 감사하면은 반드시 감사한 걸로 바뀌게 됩니다. 오죽하면 제가 여기 뭐예요? 입력을 하면은 문자를 입력을 쓰면은 뭐가 돼요? 그대로 나오죠? 아까 우리 저기 보살님 사랑합니다 하고 입력을 사랑합니다 치면 사랑합니다 나오죠? 똑같아요. 감사합니다를 오늘부터 입력을 하시면은 지금 잘하는 사람도 더 감사한 걸로 바뀌고 악연도 녹아지게 돼요.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그래서 경전에는 뭐 수도 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거를 알아가지고 미국에서도 교육 시간에 감사한 거를 많이 시켜요. 감사해서가 아니에요. 처음에 감사한 거를 만들어가면서 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생들 요즘 젊은 애들이 얼마나 또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갖다가 감사한 점을 108개를 쓰게 이제 하는데 처음에는 감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 고마운 것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근데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면 감사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건강하고 눈이 잘 보여서 감사하고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너무 많거든요.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휴대폰 받기 전에 한번 감사합니다 부처님 하고 휴대폰을 받아보세요. 대화는 저절로 잘 되게 됩니다. 특히 대화하기 힘든 사람 계시잖아요. 솔직히 쟤는 나랑 말을 안 하는 것 같아. 뭐 세대 차이. 그러면 만나기 전에 전화하기 전에 하루에 생각하실 때 절에 와서를 법당에서 예를 들어 우리 며느리랑 힘들다 아들이랑 힘들다 남편 감사합니다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100일기도 하듯이 그렇게 하고 바뀌는 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다 드리면 아마 시간도 모자라는데 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보살님처럼 아주 절을 하면 너무 좋죠. 어떤 분은 그래서 법당에서 그 힘든 사람, 남편을 내 마음에 넣고 남편의 부처님께 108배를 하다 보면은 뭐 100일도 안 가서 녹아지죠. 네? 100일도 안 가서 녹아집니다. 자, 왜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인연은 누가 지어놨어요? 남이 갖다 넣어줬어요?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내가 지어놓은 대로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안 믿어지죠?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고 왜 남들은 잘 안 되는데 자녀가 왜 나한테는 이래? 나는 왜 돈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감사한 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없고 뭐가 불평을 입력을 하시면은 불평되는 영화가 계속 드라마 사주팔자가 계속 상영이 되고 지금이라도 바꾸신 분은 우리 보살님처럼 저렇게 얼굴이 환하게 마음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은 오늘부터 하셔가지고 정말 달라지시더라 그 다음 주 때는. 네, 저도 이렇게 강의 심부름을 하지만 저도 같은 도박길 해가지고 이게 힘들잖아요. 잊어버릴 수가. 매일 저도 3개를 감사한 거를 톡방에 문자를 올려요. 매일 하루도 걸리지 않고 지금 한 이제 500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일 기도 이렇게 해서 계속 매일 올려요. 거기 휴대폰에다가. 그러니까 저의 첫 번째 감사한 것은 부처님께 감사합니다로 시작을 해요. 매일 3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똑같아요. 무조건 똑같습니다. 무조건 부처님께 감사.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해보셔도 되는데, 자, 아까 거기에 대한 답은 그래서 누구랑 너무 힘들다? 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셔서 정말 힘들죠. 어떤 분은 도저히 안 뚫릴 것 같죠, 벽이. 그런데 벽도 원래 없잖아요. 벽이 원래는 어디 있어요? 공하잖아요. 이 생도 지금 지나가고 있죠? 전생에는 또 뭘로 만나셨는지 모르죠. 내 생에는 또 뭘로 만나실지 모르죠. 이 생에 이런 불법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자기를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부처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는 무조건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은 마음은 절대로 이 쌓아놓으신 공덕은 잘못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래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들고 뭐 집안도 편안하고 애들도 별로 할 일이 없고 그냥 절에나 이렇게 다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지. 과거 생에 또 뭐가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마음을 내시고 이해하는 마음껏 매일 그러다 보면 바쁘죠. 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더 많이 하셔야죠. 마음, 좋은 마음을. 왜 저래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고 또 참회도 하시고. 네. 자, 그래서 쉬운 게 뭐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도 아까 마음 차원이라 그랬는데 여기 계신 불자님들은 또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해도 더 잘하시면 좋기 때문에 그쵸?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우리 마음에서 감사. 자, 보세요. 원래는 고마운데도 고마운 표현을 내가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이 차마 안 떨어져서 그 사람을 한 번만 떠올려 볼게요. 돌아가신 뭐 친정도 좋고 부모님도. 자, 잠깐 마음으로 들어가십시오. 마음의 입정처럼 들어가셔서요. 마음 깊이 나라는 고집을 내려놓으면은 내 속에는 관세음보살 같은 무한한 자비심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마음을 한번 내가 살아오면서 굉장히 고마웠는데 고맙다고 표현을 안 했던 분 한 사람만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스승님일 수도 있고 도반일 수도 있고 아들, 딸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만 지금 떠올리셔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셔서 마음으로 우리가 통하고 있으니까 지금 고맙다는 마음을 보내겠습니다. 마음으로 문자를 보내세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혹은 그냥 아버님이 계시다면 대신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는 내 생각만 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남들 부모처럼 더 잘해주지 못할까? 왜 엄마랑 맨날 싸울까? 원망한 적도 있었지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보니 아버지도 나와 똑같이 사랑이고 힘들었을 거라는 마음을 이제 느낍니다. 이제 백중을 맞아서 아버지께서 잘해주셨건 못해주셨건 소중한 나의 아버지셨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아버지께서 저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다면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왜 아버지를 원망을 했을까? 너무나 죄송하고 용서를 빕니다.
아버지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녹아지시고 부처님 마음 되시기를 간절히 마음을 보냅니다. 더불어 이 세상에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께도 감사한 마음, 또 나만 생각해서 죄송한 마음, 용서를 빌겠습니다. 앞으로는 용기를 내서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남의 아픔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승보살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중생심이 아니라 자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는 살아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셔도요, 마음으로는 다 통합니다. 자, 편하게 눈 뜨시고요. 네, 지금 잠깐 말씀드린 거를 하셔서 앞으로는 말씀 이전의 마음으로 좋은 관계를 하면은 또 더 하셔야 되겠죠. 특히 가족들은 아무리 누구는 싫다 하셔도 그러지 마시고 내 몫이거든요. 나의 몫입니다.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처음에 시작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바뀌게 돼요. 반드시 대사가 안 맞기 때문에 고마운 일을 하는 인연으로 반드시 바뀝니다. 이게 정말 정진이에요. 그래서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작도 같이 이렇게 천진불처럼 했던 것처럼 네, 우리도 마무리도 잠깐 일어나셔서 도반끼리 만나주세요. 자, 2분, 3분 아까처럼 만나보십시오. 대화는 같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셔야 돼요. 자, 만나보세요. 3분도 좋습니다. 네, 반갑게 손 좀 잡으시고요. 네, 자, 이제 이 손을 잡은 게 본인이 인연된 모든 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서로 얼굴 마주보고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스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좋네, 애들은. 자, 우리 같이 얼굴 보시면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소중합니다.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습니다. 내가 남을 차별하면 남도 나를 차별하고 내가 남을 존중하면 남도 나를 존중합니다. 나부터 존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같이 해보실게요. 같이 만난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소중한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고요. 나만 생각해서 미안합니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을 좋아하지 않아도 이 마음은 보내실 수 있고요. 또 찬성하지 않아도, 왜 살아가는 게 그러냐, 뭐는 찬성하지 않아도 보내실 수 있어요. 네, 잠깐만 눈을 감으실게요. 다시 한번 이 생의 소중한 부처님법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생에 그냥 살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나중심적으로 살고 내 생각만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제 마음부터 바로 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한 번 더 자비심을 보내겠습니다. 지금 내 손을 잡고 있는 사람도 나와 똑같이 완전하지 않고 실수도 하고 잘 살고 싶고 마음을 열고 싶은데 잘 안 돼서 힘들어합니다.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이분을 마음을 모든 아픔을 녹여주십시오. 무조건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시길 마음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음에 붉은 신호등 가지 마세요 벽이 아니라 어떤 마음에도 통과할 수 있는 푸른 신호등을 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부처님께서 어떤 마음에도
자비의 푸른 신호등을 켜주시기를 우리 같이 정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회원불교교육원의 대화는 마음으로부터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제 마음을 보고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네, 이제 서로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같이 하시는 게 너무 좋으시죠? 네, 자,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